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살로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백성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찾는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오늘 주일 복되게 지킨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를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내 뜻을 따라 주의 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대면제를 통한 성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새벽에 나오기를 멈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나와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을 만났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났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성령의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나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이 말씀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도 온전케 하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들 계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 모두가 다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인공이 되어서 아버지 손에 붙들려도 값지게 귀하게 소중하게 보석같이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결단이 더욱더 분명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과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과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얻으소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불문에서 주시며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음을 대하여 없는 자신을 대하여 모세 사역을 숨겨놓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지원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의 종을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지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현되어 의에게 종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잘 살았느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책망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아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5절부터 7절의 말씀 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서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어저께 말씀 나왔지만 어저께 3절에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6절하고 볼까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3절은 알지 못하느뇨 그랬고요 6절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걸 뭐라 그래야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걸 보면서 뭐라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생각나는 거죠. 알지 못하느뇨 한 단어가 아느냐 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근데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6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메시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인에게 영향이 있으면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깨지 아니하려 아멘. 이걸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잡다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죄에 죽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면서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표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 사람은 구식이야, 구세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식이야, 신세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를 설명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을 수도 없고 옛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세를 살아가면서 저나 성도님들은 이미 다 옛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 포도주를 담는 때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는 때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새 가죽 부대는 사실은 뻣뻣해요. 그게 유들유들하지는 못해요. 뻣뻣하고 좀 불편해. 많이 뻑뻑뻑뻑해서 그거보다 옛 주머니, 옛 그 포도주 담는 그 자루가 훨씬 더 쉬워요. 만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부들부들하지 못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뻣뻣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이걸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도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발효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발효하고 있다고요. 근데 누구 속에서 발효하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발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금 그 말씀이 발효하고 있거든요. 발효하고 있다고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글부글 끓을 때 이게 옛 가죽, 옛 주머니 같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담는 건 다 새로운 것이다. 아니 해 아래 새 것이 어딨냐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듣는 것은 어저께과 한 다른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새 걸 듣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매출하게 만나를 항상 하루 것만 가지고 오고 하루 것만 갖고 와서 그날 먹고 다음날 또 나와 또 갖고 오고 그러니까 날마다 음식을 갖고 와야 되는 수고는 누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놓지만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옛사람일 리가 없어. 난 새사람이야.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식과 구식의 차이는요, 외모의 차이도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외모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지만요, 신식과 구식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신식들이 있어요. 신식은 뭐 이마 이렇게 하고 뭐 바지 이상하게 입고 신발 이상하게 쓰는 게 그게 신식이 아니에요. 신식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식입니다. 구식은요, 옛사람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 안 하고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뭐 성령 거 참 머리 아픈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해야, 성령이 내 기름 부어줘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은 누가 시키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성경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로 듣는 것뿐입니다. 여기로 들어요. 여기로 듣기 때문에 이 들은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로 듣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사건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 믿고 머리로 따르고 머리로 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난 그 머리로 하는 건 원하지 않아. 네 마음에서 하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머리를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난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야 되고 찬양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고 모든 게 다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부터 찬양을 뭐 피바디 출신 뭐 성악가 출신 다 했지만 조마조마했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거 들을 때마다 조마조마했다고 틀릴까봐 조마조마했고 하면서 그럼 어떡할까 그래 조마조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면 찬양은 조마조마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지 말 잘하고 뭐 계속 연설 잘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주도 뭐 절대음감이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 반주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아멘 아무리 아멘 해봐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도 성령의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고린도 2장 3절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바울 내가 말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심히 두렵고 떨어오더라. 아니 사도바울이 왜 심히 두렵고 떱니까?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얼마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어떤 만남이든 어떤 전도함이라도 그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해? 내 전도하면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나왔지 나를 전도복종시키고 나왔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이유가 합당하고 타당한 것 같아요. 다 이유가 합당하고 타당한 것 때문에 그날에 오늘 이 시간에 물을 것입니다. 너 그날 매달 며칠날 새벽에 너는 뭐 했냐? 네 뜻이 맞다고 네 생각이 맞다고는 널브러져 있었고 네 생각으로 기도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너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나를 저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이들은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발자국씩은 물러나면 참 좋을 텐데 이 물러남이 죽는 것만큼이나 더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이 둘의 싸움입니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해서 낀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낀 세대. 그러니까 신세대와 구세대는 낀 세대가 있어요. 낀 세대는 밑으로는 치받쳐 올리고 위에 누르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낀 세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올려가 치죠. 왜 내리 누르죠. 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여호사와 당이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구세대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전 표현이 부족해요. 어떻게 구세대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냥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 옛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구세대는요, 옛사람은요, 아담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해 범죄가 들어왔지만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이분은 한 번 순종함으로 말하면 많은 죄로 인하여 여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담 때문에 망했지만 아담과 같은 한 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리라. 아담은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오신 표상인 그리스도는 영생을 갖고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망을 가지고 왔다. 그리스도가 영생을 가지고 왔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무슨 소리가 믿겠습니까?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은 그렇지. 여긴 다 알아요. 여긴 다 알아요. 근데 여기로 하는 사람과 여기로 하는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하는 사람은요, 당신이 맞다고 해서 논쟁하지 않아요. 논쟁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릎 꿇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대면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 대면 예배.
대면 예배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도 못하게 하니까 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야, 그 21세기 초반은 대면 예배라는 것도 있었대. 그 대면 예배가 뭐야? 코비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못 드리게 하니까 뭐 대면 예배도 있고 뭐 영상 예배도 있고 화면 가지고 스크린 보고 하는 예배도 있고. 아니 스크린 보고 해봤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난 스크린 보고 해봤다는 때마다 그것도 그렇지 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할 수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요. 왜 스크린 예배 드립니까? 와서 다 예배 드리면 되지. 참석하면 되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만 하면 그분이 보호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외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2절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 그 외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분 인생사가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가는 길 험하고 거칠어도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이기신 이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는 길 험하고 또 까먹었네. 가는 길 거칠고 험해야 돼. 거칠고 험하다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지. 가는 길 거칠고 험해도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라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면 불평이 안 사라져요. 불평이 더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뭐 속에 다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불평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불평 공동체가 됐다니까요. 교회는 불평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평 공동체가 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뿐만 아니라 청한 것을 택하여 세워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골리앗을 유명해졌다고 말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요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쓸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더라. 하나님의 충만했다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왕, 선지자, 예언자는 제자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 기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걸 그거는요. 구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다가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잘 가다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갈팡질팡 여호사밧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합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거 또 잊어버렸네. 왔다 갔다 하면 아이고 뭐라 그러지 그거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도 방황하는 거다. 방황하는 나그네를 뭐라 그러나 갑자기 또 세 마리인데 세 단어인데 아니 방랑자 아니고요. 아니 다른 말이네. 갑자기 생각 안 돼. 두 개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이고 왔다 갔다 하는 날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다 마음을 못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정을 붙여야 마음을 붙여야 늘 들어가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고 자고 싶고 다 그런 거죠. 마음을 못 붙이면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예배당에 하나님께 마음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 붙임에 표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불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지 성령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다. 교회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얘기가 충만해야 되고 저기서 사랑의 얘기가 충만해야 되고 사랑의 얘기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 얘기가 충만하게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요, 사랑 얘기가 충만해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지요. 미움 얘기가 충만하면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단이 뭐 가정을 깨뜨린다 그랬죠. 가정을 왜 깨뜨립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 기록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새 사람 됐다고는 믿고 새 사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새 사람이 된 걸 믿고 이걸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에 나타나시고 늘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모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사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시스코 그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들은 뭐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 되게 하는 데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됐습니까? 요한복음 10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됐습니까? 안 됐어요. 언제 하나 됐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기름이 불에 같이 갈라지는 그들의 임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야 새로운 비전을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그 역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에게 죽었구나. 그럼 이게 새 사람 되는데 자기 혼자 죽어라. 자기 혼자 죽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 너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제발 좀 고백해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제발 고백 좀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만나면요 힘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거 안해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난 예수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얼마나 위대한 영생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됐다면 부활도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둘 다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 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둘 다 믿는 사건이요 내 안과 밖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과 밖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발생과 속간절에서 뭐 해치다 무덤과 같다. 속에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겉은 화려하게 꾸며놓았다. 이걸
실한 무덤과 같고 그들의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분 화 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속과 겉을 깨끗이 해야지만 주님의 양떠한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의 성령에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구나 내 속과 겉이 다 깨끗해졌구나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주신 믿음에 우리 아멘하고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한다면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또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나 역시 예수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그냥 날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연히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하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새롭게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뒤에는 생명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반짝지는 가는 길이 험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는 생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는 일이 없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놀이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놀이터를 만드는 물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 물을 구하며 그 물을 채워 오늘도 새날을 출발하는 물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는 옛사람을 벗어나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새사람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부정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오늘 성령의 놀이터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태백의 동양성의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놀이터가 되는 물 있는 삶을 시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대로 성령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변의 모든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놀이터가 되서 우리 충만한 교회를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